인간에 대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바로 육과 영을 가진 인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명, 즉 육과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과 영을 동시에 가진 그런 존재, 영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만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진 존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인간이 영과 육을 함께 가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것이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육으로서의 인간, 즉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창조물, 나의 지으심, 인간을 봤을 때 하나님 스스로, 자신 스스로 뭐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바로 나는 신묘막측한 존재다. 하나님 정말 신기하고 정말 기묘하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창조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 인간 안에 있는 세포와 모든 장기와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의 이 육체, 인간이 숨을 쉬고 말을 하고 걸어가고 근육을 쓰고 이런 모든 육체를 봤을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연히 창조되었다? 우연히 어떻게 태어났다? 라고 말할 수 없구나. 신묘막측한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나는 신묘막측한 존재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바로 흙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인간은 바로 흙으로 창조되었다. 여기서 흙, 루아르 그러는데 이 흙이라는 단어도 되고 또한 먼지라는 뜻도 됩니다. 즉 흙 혹은 먼지로 창조된 존재, 그것이 바로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그 육이 이루어진 그런 형태가 바로 흙으로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바로 선천적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소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눈을 이겨서 그 눈을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이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그 스스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육체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아멘. 자, 우리의 육체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즉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이용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이고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육으로서의 인간 육체가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하에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으로서의 인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으로서의 인간은 크게 두 가지를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의 불멸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두 부류로 나누죠. 양과 염소 두 부류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양의 부류에게는 너희들은 작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뭐 마실 것을 주었고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야. 왼쪽 부류 염소 부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신 결론이 뭐냐면 양이든 염소이든 한 팀, 즉 작은 자에게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그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처해질 것이고 그 양들에게는 영생으로 처해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두 부류 다 영원토록 있는데 한 부류는 영원토록 벌을 받는 것이고 한 부류는 영원토록 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영혼은 불멸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는 우리 육체는 한번 죽었다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혼과 합체되지만 그러나 이 영혼만은 한번 창조된 이 영혼은 끝까지 영원까지 불멸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예수님을 믿은 육체 가운데 있는 영혼이라면 그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영벌에 처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육체와의 합일성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자, 부자가 이제 그날 그 해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창고도 새로 짓고 막 떵떵거리면서 기쁜 마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먹고 마시는 거는 누가 합니까? 육이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누가에게 평안하자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에게 평안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육과 영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하나다. 즉 영혼이 기쁘면 육도 기쁜 것이고 영혼이 죽으면 육도 죽어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육과 영은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육과 영이 하나로 움직입니다. 즉 이 영혼의 존재가 기쁘면 이 육도 같이 기쁘고 영혼의 존재가 슬프면 육도 같이 슬프고 영혼의 존재가 죽었으면 육도 같이 죽는 것이고 영혼의 존재가 살았으면 육도 같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육이 함께 움직이다가 언제 육과 영이 분리되냐면 바로 육체의 죽음 때 영과 육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되다 있다가 그래서 영은 끝까지 계속 가는 거죠. 끝까지 쭉 가다가 언제 다시 합쳐지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육이 새로운 모양으로서 영과 합쳐지게 돼서 다시 육이 합쳐지게 된다. 여기서의 육은 기존의 육이 아닌 바로 새로운 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육과 기존에 있는 바로 죽어져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육이 아닌
새로운 육과 영이 또다시 합쳐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 영혼은 끝까지, 마지막 끝까지 영원토록 끝까지 영은 움직이고, 육은 한번 죽음으로 가서 육과 영이 분리됐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로운 육과 영이 다시 합쳐져서 바로 이 천국에서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새로운 새 땅에 새하늘 새 땅에서 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육과 영혼의 인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육과 영은 하나이면서도 또한 분리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신비는 육과 영은 하나, 즉 영이 기쁘면 육도 같이 기쁘다. 즉 육과 영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하나입니다. 그러나 또한 육과 영은 나중에 우리 육이 죽었을 때, 죽음을 맞이했을 때 육과 영은 분리되는 존재이다. 즉 하나로 합쳐지는 존재가 아니라 분리되는 존재이다. 즉 섞일 수도 없고 같은 성분으로서 뭔가 똑같아 비슷해질 수도 없고 분명히 분리된 존재인 건 맞지만, 그러나 육과 영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로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육과 영, 하나님을 창조하신 인간의 신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영혼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즉 성경에서는 영 혹은 영 혹은 혼,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영이나 혼으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4가지 정도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을 성경은 마음, 레바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성령이 들어오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영이죠. 영혼이죠. 그런데 여기선 영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곳의 거의 많은 부분은 바로 우리 영혼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레마무에서 이 마음은 바로 성령, 바로 영혼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신, 프로네마라고 하는데 이 정신 역시 우리의 영혼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여기서의 정신은 바로 우리 영혼이, 그 사람의 영혼이 다시 온전해짐. 그래서 다시 제정신으로 된 거죠. 다시 정상적으로 돼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대 집혔던 자, 군대 귀신이 나가면서. 그래서 여기서에는 영혼을 정신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영혼을 여기서는 정신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성경에서 또 다른 표현은 바로 정신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영혼을 양심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쉐네이데시스라고 하는데 이 양심으로서 성경은 또한 영혼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바로 양심이 증거가 된다. 우리의 영혼이 그 증거가 되어서 영혼이 이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을 양심으로라고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의지, 델레마라는 단어인데 바로 의지로도 이 영혼을 대체해서 의지라는 단어로도 쓰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바로 내 영적인 존재로서 바로 선을 행할 수 있지만 내 영적인 존재로서 바로 악에 가까이 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의지로도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성경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을, 단지 영 혹은 혼 혹은 영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영혼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버렸고 그로 인해 마음, 정신, 양심, 의지 모두가 오염되어 버렸다. 가 바로 중요한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양심들, 그 인간의 모든 양심들이나 마음들이나 정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됐다? 오염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대로 우리가 죄로 가는 의지가 막 생겨나고 우리의 양심이 막 무뎌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즉 그것은 바로 영혼이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죽어져 버림으로써 우리의 의지라든지 양심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죽어져 갖고 오염돼 버렸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 자 마지막 적용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전인토로 돌봐야 하며 그 방법은 구원입니다. 아멘. 자, 뜻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육만 가진 존재가 아니고 영만 가진 존재도 아니고 영육이 함께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돌보거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있어서 나 자신을 돌볼 때도 영과 육을 함께 돌봐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영과 육을 함께 돌보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라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이냐면 이 영이 죽는데, 영이 죽어져 버리는데 이 영이 죽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져 버리고 그로 인해서 양심이란지 그런 것들이 다 죽어져 버립니다. 다 오염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 영이 힘들면 우리 육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 육이 같이 힘들어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 육이 같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벌하셨음을 믿는 것, 그 구원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흠없게 보존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새로운 육신과 영혼이 같이 만나는, 바로 인간이 바로 새로운 육신과 영혼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바로 그때를 말씀하고 있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필요하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보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과 무엇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까? 바로 영과 육과 영과 육이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체를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신묘막측하고, 너무 놀라운 존재, 정말 뭘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신묘막측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까? 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영혼은 불멸합니까? 네, 영혼은 불멸한 존재. 영혼의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영혼의 불멸성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멸한 존재. 그래서 영벌에 처하든지 영생에 처하든지 어찌 됐건 간에 영혼은 불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한번 영혼이 지옥 혹은 천국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영혼은 절대 죽거나 절대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영벌에 처하거나 영생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육체와 영혼은 하나이자 또한 분리된 존재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과 육, 오늘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영과 육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지만이 우리의 육도 살 수 있고 우리의 영이 기쁘면 우리 육도 기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내 육을 살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육은 하나이고 또한 나중에 마지막 우리의 생이 맞춰졌을 때 또한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영혼에 대한 성경의 다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이렇게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오염됐다,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마음과 정신과 양심과 의지가 오염됐음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성경은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봐야 합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전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돌봐야 되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음 주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고 말씀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은 육과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육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보이며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